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서재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입당송부터 모든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입당송은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제가 본기도 하잖아요, 그죠? 사실 사제가 이제 본기도를 바치거나 예물기도를 바칠 때 굉장히 의미가 꽉 들어차 있어서 제가 천천히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저희가 나약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굽어보시고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 이거를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것을 보고 생기를 얻는다.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깊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요일은 일독서에서 주님의 종의 노래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가 선포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이제 루카복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역시 그런 종이 되어가고 있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종이 있다. 여러분 얘기면 좋겠죠?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되고 싶죠?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그쵸? 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표현했죠.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고 지치지 않으셨죠. 지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 지쳤습니다. 3번 일어나시고 3번만 넘어지셨겠어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가 꺾이지 않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겠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에서는 중요한 인물 둘이 대비되고 있어요. 마리아와 유다가 아주 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를 닮아가고 있어야 하겠죠, 그죠? 유다를 닮아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유다를 닮아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마리아인 줄 알았는데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할 수 있겠어요? 비슷한 인물이 있죠? 베로니카. 여러분 베로니카처럼 할 수 있겠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갈 수 있을까? 마리아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립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전 이 마음이 부럽습니다. 가끔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나머지 제자는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 제자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억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로니카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마다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성인 되고 싶죠?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밖에 문도. 성인이 된다는 건 많이 배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건 너무 쉽죠. 그냥 많이 배우면 되니까
엄격해지면 되니까. 이건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 없이 주님께 사랑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두려워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네. 두려우니까. 네.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었잖아요. 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었습니다. 곁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었는데 같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두려움이 없어요. 네, 용맹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드립니다. 아까운 게 없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증거한 사람이 성인이죠. 연약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되고 싶죠, 더? 네. 이렇게 무표정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랑과 신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뭐가 있죠? 비관주의가 있고, 염세주의가 있고, 무관심이 있고, 체념이 있고, 험담이 있고, 불평이 있죠. 여기에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사랑이신 분을 알고 있고, 십자가가 악을 이겼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닮아갈 줄 알았고, 사랑을 노래할 줄 알았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 정말 노래로 만들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네. 이 한마디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 신앙에서 이렇게 지금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커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죠. 우리는 유다를 통해 이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잘 관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드리고 있는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그렇게 곁에 있었으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죠? 다 듣고 보고 심지어 이제 그 라자로 살아난 것까지 다 봤잖아요. 다 들었는데 마지막 사랑을 드리는 그 순간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만 커져버린 비참한 신앙인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커졌어요. 사랑은 하나도 안 커졌고.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죠. 그는 이제 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우쭐해졌을 겁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땐 의로워 보였으니까. 의로웠고 충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의롭고 충실한 줄 알았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불행선언의 주인공이 되어갔습니다. 불행하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곁에 있었는데.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버렸고 사랑이신 분과 지냈으면서 사랑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념주의자, 우상숭배자, 자기숭배자가 되어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그는 뭐였어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도둑이었냐 보면 돈을 가로챘죠. 우선 돈을 가로채는 도둑이었지만 여기서 한 단계 제가 묵상을 해보면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관심도 가로채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사랑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을 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사랑을 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사랑을 훔칩니다. 관심을 훔치는 도둑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언어가 유다의 언어하고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누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도둑질해 가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나 좀 봐 그러잖아요. 나 좀 봐. 그리고 나 떠나지 마 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자기한테 달라고 소리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 인권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외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외침으로써 관심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의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처럼 주어져 있긴 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갑자기 떠나십니다. 늘 그랬죠. 함께 하시고 뭘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떠나십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맞지만 언제나 뭐가 중심이었죠? 복음 선포가 중심이었어요. 복음, 하나님 사랑, 구원, 이게 나는 이걸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늘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조금 이상해요. 지나치게 환경운동이라든가 인권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에 집중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도둑질하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뭐라 그래야 그거를 관종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이 얘기? 관심종자 뭐 이렇게. 네, 다 자기만 봐줘야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될 것이냐 유다가 될 것이냐. 네, 더 많은 것들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아무튼 못다 드린 사랑을 드리는 오늘 성주간 월요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